우리가 꿈꾸는 이상과 현실은 늘 괴리감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은 이만큼인데 현실은 또 그만큼 못 따라가요.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면서 늘 뭘 생각하냐면 스윗홈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스윗홈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 떠나는 여행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허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을 서로 뭐라고 불러요? 헌이라고 불러요. 꿀이 막 떨어지게 지금 이것만 보면 막 꿀이 떨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가면 스윗홈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설거지, 청소, 빨래, 아이들 뒤처락거리 해야 되는 진땀을 흘려야 되는 스웨트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스윗홈이어야 되는데 스웨트홈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집에 탁 문을 열고 들어가면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반갑게 맞아주는 허니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친 표정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무서운 안주인인 매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요 가정이 스윗홈이 되려면 스웨트홈의 암초를 넘어가야 스윗홈이 될 수 있어요. 이 무섭게 기다리고 있는 이 아내가 허니가 되기 위해서는 매담의 요구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Yes, ma'am. Yes, ma'am, and your service. 분부만 내리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스윗한 홈으로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속에 가나안 땅이 뭐였냐면 스윗랜드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고 싶고 그곳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를 것이라고 상상하고 그 광야 생활을 다 견디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은 말처럼 달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처럼 물이 풍부하지도 않았고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비가 내리면 다 농사 지을 물이 없는 거예요. 곳곳에 방해자들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대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 방해자들을 잘 넘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오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요. 천사들이 뿔이 달려 있습니다. 오보면 스윗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는 천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넘어가야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 오늘 말씀 보면 방해자가 누군지 그 방해자를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자 가나안 땅에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니죠 여기서. 그리고 꿈꾸는 자는 뭐냐면 신적인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사람이 이 꿈꾸는 자입니다. 자, 둘 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해주고 말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놀랄 거죠. 그죠? 놀라운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행해요. 자, 이때부터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도 이때가 되면 헷갈려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자기에게 예언해 준 대로 자기 인생에 진짜 일어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다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능력과 기적 앞에서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력이 마비가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용하다는 문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곳에 줄 서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 기도해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 받으려고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죠. 폴톨스에 가면 예언해 주는 교회도 있어요.
어디냐고 주소를 묻지 마세요. 뭐 가서 기도받으면요, 막 자기 그 인생을 다 예언해주고 녹음해 준대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거기 찾아가서 걷는다 그러길래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왜 거기를 찾아가냐고. 이게 지금 사람들의 현실의 현 주소예요. 에녹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신내림을 받았어요. 실제로 무당 영업은 안 했는데 거의 무당처럼 살았어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서 전 교회를 돌면서 전국 교회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무당에 잡혀 있는 거, 영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얼마나 괴로운지를 그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절대 거기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러고 다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상담 전화가 막 빗발칩니다. 이 권사님들이 상담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S대 보낼 수 있나요? 이게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고 상담하고 다 간증하고 다니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현 주소라고요. 이게 여러분, 능력과 기적 자체는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능력과 기적은 진리가 아닙니다. 능력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리가 되고 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결국 하는 말이 뭐라고요? 2절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행하는 기적이나 예언하는 능력을 보면 대단한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게 밝혀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좀 심각한 이야기 하죠?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가 나와요. 우리가 신앙의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영원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면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해 가시거든요. 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능력과 크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 전능함,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방향이에요. 신앙은 능력과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기도 많이 했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행하냐, 이게 아니라 그 인생의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서 지금 너무 황당한 얼굴로 보고 있는데요. 창조주시고 능력 있고 전능하시고 다른 신들보다 더 뛰어난 왕의 왕, 주의 주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의 방향을 우리에게로 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죠? 그게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거죠. 능력만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랑해요? 그 능력을 우리를 향해서 향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방향과 삶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은 어디로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능력과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방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하면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이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요,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해 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잘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아들과 헤어지라 그러면 그 말 들으시겠어요? 사랑해 줬으니까, 잘해 주니까 그 말을 했다면 그 말 들으시겠어요? 왜 표정이 그러세요? 그럴 분도 여러분 계시네. 아들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라면 들으시겠어요? 아니,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 말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건 잘하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들과 남편을 헤어지라 그러면 안 헤어질 거잖아요. 부모를 떠나라 그러면 떠나겠어요? 안 떠날 거잖아요. 그렇게 명확한 걸 신앙으로 딱 옮겨오면 이게 흐릿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요. 이 1절과 2절에 뭐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나 신통한 꿈을 꾸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라는 이야기는 따르지 말라. 이게 1절과 2절이에요.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친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사랑하는 아내나 생명을 나눈 친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듣지 말라. 3번째는 13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어떤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는 이야기는 따르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불량배라는 건 선동하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깡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3번이나 이야기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 멀어지지 말라 이러는데 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도 따르지 말고, 유혹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게 좋은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병명도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3번이나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는 절대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궁금한 게 뭐였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선명하게 알려드릴게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좋은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막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선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냐? 대충 이제 이 지혜로운 분들은 이미 알았을 텐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냐? 지금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제가 지금 나쁜 이야기 합니까?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질문할 때 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가? 이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에 가면 착각을 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게 왜 자꾸 이제 착각이 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핑계를 대는 핑계로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더 많이 드리면 좋죠.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빼놔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목사님 말을 잠깐 들어보니까 좋은 건 다 하지 마라 그러네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열린 길, 하나님께서 주신 길에서 내가 더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냐? 그러면 어디든지 그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사는데 예배와 기도가 전부입니까? 예배와 기도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전부인 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거든요.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직 이 문제를,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려 보지 않으면요, 이 정신 문제로 시달려 보지 않으면 이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못 느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적인 문제 없이, 정신적인 문제 없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 겪고 있어요. 왜요? 예배와 기도가 다 무너졌거든.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는 순간 그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무너지는 거 한번 보세요. 금방 무너져요. 방향이 잘못 잡아버리니까 그냥 영적인 문제 속에, 정신적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서 제발 거둬가지는 말아 주십시오. 왕권은 다 가져가도 좋아요. 재물은 다 가져가도 좋아요. 그런데 성령은 내게서 거둬가 주지 말아 주십시오. 왜요? 평생 사울왕의 인생을 보고 살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영적으로 고통 겪는 게, 정신적으로 고통 겪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거라는 게 뼈저리게 느끼고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방향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던지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길이 막히게 하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이 질문에요,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참 힘들어요. 좀 컴플리케이트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명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게 보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선택했네. 오늘 밤에 갈 때 너 교통사고 나. 너 그렇게 사업했네. 너 사업 쪽딱 망할 거야. 이런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우리 머릿속에는 마치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갖고,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망해야 되잖아요. 잘 먹고 살잖아요. 잘 돈 벌고 살잖아요. 잘 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더라도, 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선택하더라도 그 뜻에 맞게, 그 선택에 맞게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또 인도를 시작하실 거예요. 아멘 하세요? 좀 위로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당장 벌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선택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선택을 하는 건요, 너무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에요. 이런 선택하는 사람은 꼭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같아요.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도 일단 입에 물고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려요. 먹어도 안 죽이니까, 안 쫓아내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고통이 찾아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인도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하신다면 방향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겠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수없이 많은 후회를 하잖아요.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그때 하나님이 메시지 들을 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누르고 결정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그때 그럴 걸, 내가 그때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버틸 걸.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얼마나 많이 자책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또 그 후회의 길을 또 선택하려고 그러십니까? 그 길을 한 번에서 고통을 겪어봤는데 또 좋은 게 뭔가 눈에 보이니까 또 그걸 선택해서 그렇게 또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요, 그 모습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걸 좀 봐야 돼요. 세상이 약속해 주는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걸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건 다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이잖아요. 깊이 들여다봐야 보여요. 그 너머에 있는 걸 봐야, 너머에 있는 걸 봐야 보이는 거야. 여러분, 넓게 열렸지만 그 문으로 통과하면 지옥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넓은 문을 선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좁은 문 같은데 그 문을 일단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의 길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쉽고 편안하고 좋은 건 선택하지 말고 늘 괴로운 일만 선택하라, 이렇게 적용하는 거인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넓은 길 속에 뒤에가 뭐가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져라, 이런 이야기예요.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 좋게 포장되어 있는데 그걸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를 좀 보는 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는
지혜를 좀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됩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위험을 좀 감수해도 됩니다. 불확실성을 좀 감수해도 괜찮아요. 자기 희생을 좀 감수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아멘 해야 될 부분인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부분에. 네. 자, 왜 괜찮냐요? 왜 불확실성을 감수해도 되고, 왜 위험을 감수해도 되고, 왜 희생을 감수해도 돼요? 그 선택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자체가, 선택한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해도 되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 거잖아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고 온 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인생이라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확신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전쟁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가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가진 게 뭐예요? 10대 소년의 이 외국에서 이 팔려온 노예인데 뭐가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붙들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늦은 비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축복을 기다립니다. 이게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아야 될 복이 이 복이었어요. 이런 복을 받아야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방해를 넘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방해꾼들을 어떻게 하셨게요? 싹 치우지 않고 방해꾼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방해꾼을 어떻게 한다고요? 허용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방해꾼 치워야 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시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 놓고 방해꾼도 허용하시고 시험도 하시는 분이에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말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 놓고 행복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거 원치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해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시험한다면 그건 나쁜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방해꾼이 나타날 거야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방해꾼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방해꾼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능력까지 다 주고 난 뒤에 뭐냐면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고 다 정답을 알려주고 난 뒤에 시험을 봐서 시험에
받은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 이게 시험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다 알려주고 답 다 알려주고 시험 칠 거야. 5일 뒤에 시험 칠 거야. 답은 이거야. 문제 이거 나오니까 답 써. 그리고 시험지 내주면 야, 이게 기쁜 거예요, 시험이에요? 행복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누워서 떡 먹기. 예, 예, 손 짚고 헤엄치기. 예, 하나님 이거예요. 이걸 누가 못 통과해요, 누가. 자,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형제들은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 시험이 딱 오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눈앞에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이 딱 오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시험을 주셔? 하나님도 너무 아시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예, 이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시험이 오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시험 왔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험이 왔는데요. 지혜를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딱 뭐냐면,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험지가 왔네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시험지를 보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그 약속한 말한 시험지를 나에게 보내셨네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답 알려주세요.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 보고 그냥 시험 치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시험 다 쳐봤다는 이야기예요. 다 당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랄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눈물이 날지, 얼마나 아플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도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서 10장 1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답 알려주지 않는 시험지는 안 보내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 한다고요?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복 주시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당할 그럼 시험을 이길 비결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이고, 숨이 가빠요.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한마디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잔소리처럼 이렇게 구구절절히 늘어놓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절대 눈 돌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 사랑해야 될 상, 따라가야 될 상을 제대로 알고 그것만 바라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유혹당하고 왜 시험에 빠집니까? 바라보고 사랑해야 될 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말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왜 세겜 추장한테 봉변을 당하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3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딸이 왜 궁금해요? 세상 사람들, 세상 딸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게 궁금해서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변을 당한 거예요. 자, 우리 또 하나 볼까요? 신명기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탕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고 하지 말라. 아니 들어가서 이 신당 다 없애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 그 사람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지 궁금하다. 한번 찾아보자. 그게 왜 궁금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왜 그걸 궁금해서 다 파헤치고 알고 그래서 그 속에 빠지냐고요. 바보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만으로 충분한데 왜 딴 사람이 그렇게 한 게 그게 왜 궁금하냐고요. 왜 교회 속에 문제가 있죠? 자기 문제를 고민하고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딴 사람의 문제가 궁금해요? 네? 그 사람이 왜 그랬대? 그게 왜 궁금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언제 행복해져요?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의 좋은 점만 발견하고, 아내의 가치를 찾아내고,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살면, 매담이 허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소중한 아내가 부탁하는 걸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at your service.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마귀 할멈 같은 매덤이 허니로 안 바뀌겠어요? 예, 저도 이걸 못해서 지금 힘들지만 예, 이때 스웨톰이 스위톰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암초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암초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 교회를 대놓고 축복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고요. 올해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고요. 우리 교인이라면 다 경험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막 곳곳에서 지금 막 기도 응답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대놓고 말씀하시고 대놓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고별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읽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축복 주기 위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문제는 바뀌어야 되고 저런 문제는 바뀌어야 되고 저런 사람들은 나가야 되고 저런 사람들은 좀 혼나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속에 내가 뭘 할지가 중요한 거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하려면 이방신을 섬기든지 택하라. 마음대로 하라. 뭐 마음대로 하라는 게 그 섬기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뭐예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복받는 비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러실 때 여러분은 무슨 결단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보고 내가 결정할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할게. 참 바보 같아요. 이 고백이 제 고백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내 평생에 내년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이제 한 주 또 특세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1년을 내가 보내기를 원합니까? 좀 스페셜한 이열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연도와는 다른 스페셜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기로 하고, 하나님 방향을 정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확실성을 넘어서, 어려움을 넘어서, 손해를 넘어서 그 길로 선택하고 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